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를 지난 시간 끝내고 오늘 룻기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제목을 그 여인은 홀로 남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는 어떤 책일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룻기를 여러 번 좀 읽으면서 가진 제 마음은 룻기는 이 사사기의 복음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가 참 끝이 어두웠죠. 무거웠습니다.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그 시대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남, 또 폭력의 난무함, 그리고 무자비함, 무정함, 이런 많은 것들이 그 시대 속에 깊이 어둠을 가리고 있었다고 하면, 그런 그 어둠 속에서도 촛불이 있는 것처럼, 빛이 있는 것처럼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서와 같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주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책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 깊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또 놓게 되어지는 상실, 그 상실과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깊은 절망, 소망 없음의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다시 이 룻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시고, 또 여전히 우리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사건과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룻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죠.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 시절, 그때마다 읽는 성경이 뭐냐면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읽는 책들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에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보내는 모습은 전도서를 읽고 되고, 또 우리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을 기념했었던 때는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을 온 사람들이 같이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이 구원을 받았던 불임절, 이 에스더서를 그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들마다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이 룻기는 우리가 아는 오순절, 그죠? 또 같은 말로 다른 말로 우리 맥추 감사절, 이때 늘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그러한 성경인 것이죠. 자, 오늘 룻기의 모습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룻기 1장의 시작은 우리들에게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녀의 삶의 자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깊은 떠남과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룻기를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등장 인물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가 사실은 이 이야기들 속에 같이 이렇게 묻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오미는 어떤 이름이라고요? 뜻이? 맞습니다. 희락, 기쁨, 즐거움. 그 좋은 이름이죠. 그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엘리,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멋진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련과 기련. 말련의 이름이 또 뭡니까?
질병, 병약한 자. 그죠? 의미심장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또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기련? 쇠약함, 황폐함, 광야에 들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함. 아들의 이름이 두 이름이 이루는데 아들의 두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여 그 며느리가 두 사람 들어오죠. 그 첫 번째 며느리 룻의 이름은 뭐라고요? 우정, 동반자, 친구. 룻기, 친구, 우정. 우리 friendship, 우리 아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인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좀 안 좋죠. 조금 목이 빳빳한, 고집스러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으로 나오는 보아스는 어떤 뜻일까요?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등장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이름 속에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어두운 분위기죠.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거류하게 되었다.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갔다라고 하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자, 1절에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분위기를, 그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영적으로 참 혼탁하고 어려운 그런 암흑의 시대인 사사시대.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위기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계의 손길을 할 수 있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없게 된 것이죠. 그녀가 살고 있는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빵이 많다라고 하는 빵집의 뜻이 베들레헴이면 그곳이 얼마나 풍성한 곳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뭐 100불 가지고도 빵 하나 사기가 어려운 바게트 빵 하기 어디서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정도로 다 어려운 상황이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와 그 가정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아내와 그 남편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지 못하고 오늘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고국을 떠나와서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떠나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다르시죠. 잠시 여행을 가서 어디 떠나는 것과 임시라 할지라도 몇 년씩 그 지방에 가서 우리 워킹 비자를 받든 뭐 거기에 우리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상황은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일궈낸 모든 삶의 자리인 베들레헴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죠. 모압이라고 왜 모압을 갔을까? 성경은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유다 땅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지파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근데 실제로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아니라 그 사해와 갈릴리 요단강 반대편 동쪽이죠. 요즘 요르단 국가 그 밑에 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즉 오늘 이 가정의 선택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국적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모압도 암몬도 조상은
갔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모압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의 총회에 모압이나 암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단순한 삶의 자리를 옮겨놓은 곳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잠시 두고 사실은 다른 곳에 갑니다. 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베들레헴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흉년이라 해서 나름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재산도 있을 텐데 이러다가는 앞으로 있는 것마저 다 까먹고 미래가 없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이 가정에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간 것은 사실은 또 다른 희망을 찾아서 출발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민 오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신나게 부모님 따라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친구들하고 떨어져야 되고, 그죠? 자기 가까웠던 친구들 혹은 친족들하고 두고 이역만리 요즘은 비행기가 이렇게 잘 다니는 시대였지만 제가 지난주에 만난 분들은 67년도에 여기 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었던 때였는데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던 때였는데 여기에 오셔가지고 지내셨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우리 권사님, 에스더 권사님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오래되셨죠, 다들. 우리 권사님들. 어떠셨습니까? 처음 오셨을 때 이 타향살이가 아주 신나고 좋으셨습니까? 힘들죠. 저도 캐나다 여기 몬트리올 올 때 여기 영어 쓰는 데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불어도 못하지만 와 보니까 그런 나라인데 영어도 하기 힘들었는데 불어까지 하는 동네에 오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타향살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든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거 고백한 가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우리 일제시대의 이 고복수 씨가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 노래 아시죠? 한 소절.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 보니 짠짠짠짠. 야,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청춘만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 부평이 뭐냐면 개구리밥이에요. 우리 연못가에 뿌리가 얕아가지고 이리저리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는 개구리밥이라고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삶의 뿌리가 없이 내가 여기 살아도 캐나다 사람 아닌 것 같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언제 어디에 가도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이 있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이 부평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나오미도 지금 사실은 그런 인생의 길을 지금 선택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압에 무슨 친척이 있었다, 거기에 사업하고 있는 자기 누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더군다나 사실은 그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을 향해서 간 길이었지만 굉장히 큰 도전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다른 희망을 향해서 간 모압 지방에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겪은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죽음이에요. 사실 우리 요즘도 그러지만은 옛날 시대의 이 집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가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가장이 쓰러지고 다치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는 사건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사건인데 믿었던 남편이
하나님 불러가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진공상태 같은 상황이 그의 삶에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경제적인, 심리적인 깊은 고통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곧 이어 데려왔던 두 아들이 그만 거기서 이국 땅에서 다 죽고 맙니다. 나면서부터 병이 있어서 아마도 이름을 말년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어찌하면 그 이름을 그렇게 좋은 이름을 져주지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병약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액땜을 하는 셈치고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둘째도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도 쇠약한 때, 흉년이 들고 황폐한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을 못 먹이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 어머님들이 사신 적이 있으실 텐데, 둘째 아들도 그렇게 해서 이 모압 땅에 온 거거든요. 교육 잘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훌륭하게 키워서 다시 멋진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가리라 라고 왔었던 그곳에 남편도 하나님 불러가시고 두 아들도 그만 거기에서 잃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녀가 그 아들을 잃고 뒤에 남았더라. 다른 세 번역의 성경이 그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그 말씀이 바로 홀로 남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은 큰 아픔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이국 땅에서 다 잃게 되어지는 큰 상실을 경험한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는 그 고통의 자리에 밑바닥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 겪을 때, 그 세월호 배가 침몰하여 자신의 자녀가 그 일로 인하여 죽게 된 이후에 그 딸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엄마가 쓴 편지가 그때 있었죠. 그 편지가 이런 편지입니다. 너는 태어났어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 놓아서 일이 되었는가? 엄마가 다 늙어 나와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나왔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더 벌어 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 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여러분, 아들을 다 먼저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박완서라는 작가도 있습니다. 박완서라는 작가는 자신의 남편을 암으로 보낸 후에 그 해에 25 된 또 다른 아들을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게 되었습니다. 성당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 하십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아마도 나오미의 심정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국 땅에서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고 인생의 의미가 되어줄 것 같은 남편과 두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을 때에, 그럼에도 아무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미의 마음은 그저 내 인생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주에 우리 정정환 권사님 장례식이 있어서 저도 참여했는데, 우리 찬이가 장례식 이렇게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마 아빠 생각이 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지만 보내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사실 언제나 익숙하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미가 겪은 것처럼 이런 상실과 큰 아픔의 고통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상실의 큰 아픔에 처해 있는 나오미가 앞으로 어떻게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룻기를 통해 오늘 시간에 한 번 더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어느 순간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가장 힘되고 의지했었던 그 누군가가 우리의 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나를 떠나 내가 밑바닥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홀로 남겨진 여인인 이 나오미가 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오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자신의 찾아온 상실과 내 삶에 벌어진 이 일들을 향해서 그녀가 생각했었던 것은 뭘까? 성경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 1장 13절의 말씀에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합니다. 룻기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하며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나오미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쓴 사람, 인생에 쓰라림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사실 풍족하게 나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이 되어서 오늘 돌아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 인생이 오늘 여기 있는데 나를 더 이상 기쁨이요 희망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욥기 얘기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늘 욥기같이 욥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것 같구나, 하나님이 그분의 손이 나를 치신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왜 더 따사롭게 하지 않으셨지라고 하는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욥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나오미처럼 어쩌면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은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애쓰며 했던 이 사업이 왜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여러분, 나오미의 희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고 나를 자책한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내 탓이요 하다가 사실은 자신의 생을 자살하거나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로 우리의 원망을 다 받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나올 때 늘 멋진 모습으로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괜찮은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쏟아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상실의 아픔에서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주기 힘듭니다. 내 마음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상실의 깊은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남이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 것이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오미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람이나 내 남편, 내 자식 거기에 내 원망을 쏟기보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라야과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내재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실은 삶의 일부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1장 6절에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장 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나오미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영원히 징계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떠납니다. 있던 곳을 나와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중한 말씀은 내가 더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원망과 아픔이 있지만 내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시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었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멀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혹은 또 떠날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최악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거 다 챙겨가지고 떠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 빈손이었지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하고 그 돼지 우리 같은 곳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삶의 길을 떠난 것.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향해서 네 인생은 쓴 인생이야, 마라의 인생이야,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는 그런 인생이야 라고 부르신 적이 룻기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인생이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때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징계가 있는 것 같고 징벌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자식이 아닌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이 마라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나옴이야, 희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는 나오미의 삶에 빈손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을 룻기는 말해줍니다. 나는 미래가 안 보이고 내 인생의 희망이 안 보이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오지만은 그 빈손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치우시는 분, 우리의 삶을 반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복음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룻기의 하나님입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저는 바로 나오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반전의 하나님 CCM 노래가 참 되게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CCM 한번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밑바닥에서 우리 모습을 패배자로 보기 쉽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으로 보시고 우리의 빈 마음과 빈 손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오미처럼 희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길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귀한 은혜가 순간순간 삶의 상실과 절망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주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